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쓰셨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시인이 꿈이셨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 시인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일찍이 문예지에 등단하셔서 시인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글로만 먹고 사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저것 일을 하시다가 충무로에서 출판 사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출판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했고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망했어요. IMF 시절에. 그때 당시 아버지는 이제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회사가 일거리도 점점 없어지고 직원들도 눈치가 보여서 퇴사를 하고 회사를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루의 일과가 수첩에 있는 번호들을 보고 한 명 한 명 빌려준 사람이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돈을 좀 꺼달라고 부탁하는,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시니까 차를 몰고 무작정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고향이 안동이신데 이제 안동 고향집에 가셔서 할머니를 딱 봤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빠 보고 딱 처음 뱉은 말이 "너 지금 무슨 일 있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할머니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말이 아버지한테는 되게 큰 그때 당시 위로로 다가왔나 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좀만 버티자, 버티면, 참으면, 인내하면 다 지나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모두에게 위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다수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말, 지나간다는 말, 조금만 버티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힘든 사람의 그 힘든 사정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 힘든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간다고 우리는 쉽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그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 사실 기도하면은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은 지금 이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말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큰 위로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폭행도 자주 당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롱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던 거죠.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참자.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조금만 참자고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힘든 상황, 이 힘든 신앙생활 조금만 참아보자고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면 그 믿음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교 히브리인들처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 믿으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과연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그 고난이 정말로 해결될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새벽 기도로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부자 한 명만 보내주세요. 제 빚을 갚아줄 부자 한 명 보내주시면은 그 사람이 제 빚을 다 변제해 주면은 내가 그 사람 살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는 노예로 살 테니까 제발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없애줄, 내 빚을 갚아줄 부자 한 명만 보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고 찾아와서 좀만 참으세요.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믿으면은, 끝까지 기도하면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 위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까요? 굳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높아진다,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게 힘들어도, 너가 힘들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믿음의 마라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지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오늘날로 봤을 때 너가 힘들어도 더 낮아져라. 너가 힘들어도 더 나눠줘라. 그렇게 너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함께 채워주신다. 그걸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고난은 내가 높아지면 해결이 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정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더 낮아지고 더 나누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히브리서 말씀 1절에서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합니다. 이 옹콘은 그 단어의 유래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 이 방해되는 어떤 무거운 체중을 말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살이 많이 쪄서 지금 저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무거운 게 많으면 운동이 될까요? 운동선수가 무거운 게 많으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훈련하는데,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손에 뭘 많이 쥐고 있으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면은 내 삶에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너가 그걸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가 그 지팡이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버려라. 모세가 목자였잖아요. 목자에게, 그 양을 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한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쥔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라는 오만, 왜? 우리를 진짜 먹여 나라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지위가, 명예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확언하겠습니다. 많이 가지면요, 더 많은 욕심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삶에서 충족이라는 것이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갖게 되면은 이제 옆에 있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고 내가 그렇게 꿈꿨던 목표를 이뤘을 때는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른 욕망이 내 눈을 사로잡게 됩니다. 내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시야에 그 돈만, 물질만 고정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가 인내로써 이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참고 인내하고 너희가 더 많이 갖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욕망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욕심을 많이 지고 있으면 너무나 무거우니까 경주를 하기에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섭죠. 정말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은 내 인생이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형벌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면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고난의 자리에 가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라면, 창조주라면, 절대자라면 어쩌면 말 한마디로, 손짓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결정을 하신 것일까?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다 못해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자기 사랑했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이 죄악의 권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부르짖은 거죠.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질문, 그 부르짖음을 남기신 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이 열렸습니다. 이 힘든 믿음의 경주의 끝은 결국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낮은 자리, 당시에 그 고난의 상징이었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어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욕심, 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지위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도, 그 낮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어코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요구하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교회 여러분, 이 미숙한,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의 끝은 희망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의 끝은 부활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빚을 7년 만에 다 갚으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부자 한 명만 보내주세요, 내 빚 갚아줄 부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받고 그 사람 시키는지 뭐든 다 하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날 위해서 살아갈 순 없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집사셨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학비는 교회에서 이제 대준다고 하고, 근데 또 그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간다는 게 부담이셨을 텐데 그냥 아버지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면서 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출판 일도 다시 하나 두 개씩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너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일거리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그 학교 방과 후 교재를 이제 만드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랑 계약을 해서 또 그 사람한테도 돈을 다 갚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출판 일도 하나 둘씩 하면서 학교도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 그 빚을 이제 7년 만에 다 갚으셨고, 지금은 이제 시흥에서 작게 목회하시면서 이제 대학교 강의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희망이 생긴다. 낮아지고 나누면서 사는 그 삶,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희망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유명하신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조화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희망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하면 내 삶의 희망이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먹고 하지 말고 당차게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의 경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십자가, 그 낮은 자리에서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희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기쁨이 찾아왔듯이 우리는 그 희망을 기다리며 이 힘든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 요구에 따라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무거운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우리 신앙은 언제나 고민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가파른 산을 오를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의 길에서 끝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희망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